자,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회하러 오신 너무너무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또 기도에 나오지 않으셨더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지는 더블 포션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들 바빴겠죠. 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늘 기다려 주시니까요. 네,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고, 기도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이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아니면 오늘 뭐 등반하고 또 예수님을 최근에 만나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값진 예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사람도 오늘 예배가 그냥 여기 앉았다가 자리만 차지하고 그냥 누구 얼굴도 그냥 찍고 하는 그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늘 하지만 우리 리더들이나 배우기를 또 성장하길 원하는 분들은 항상 앞자리를 서서 하세요. 여기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세 자리가 비었어요. 여기도 비고 여기도 비우고,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좀 오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세연이 진우 앞으로, 좋은 자리, 노열석 자리. 우리 연혁이도 앞자리, 여기 승찬이 앞자리 있어요. 앞자리 오셔서 또 이렇게 아직 등반하지 않으신 분은 괜찮아 편하게 드리세요. 등반하신 분들은 제가 푸시를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푸시를 할 테니까, 푸시하는 거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로얄석 자리로 또 초대하고 안내합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순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읽고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의 가장 깊은 소원. 자,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등반한 우리 수정이하고 정빈이를 만났어요. 네, 너무 귀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또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 보면서 우리 두 사람은 또 한국에 돌아가는 분도 있고 다시 또 올 분도 있겠지만은 생명의 삶을 꼭 들어서 신앙의 기초를 잘 잡고, 또 내가 들었던 메시지도 잘 정리해서 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아니면 나왔지만 아직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헤매고 있는 분들, 반드시 생명의 삶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2시에 뒤쪽에서 있습니다. 꼭 저희 교회 멤버라고 하면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 코스입니다. 뭔가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뭐냐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멤버로 등반하신 분들은 반드시 듣고 또 배우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소망을 하죠.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나는 이런 인생으로 성공해야겠다, 이런 소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리서치 회사에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를 소망할까요? 우리 영진이는 어떤 거를 많은 사람들이 소망할까요? 간절히 원하는 소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살기를. 우리
세연이는 어떤 소원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망일 것 같아요? 결혼하는 거. 그렇지. 앞에가 그러니까 그렇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가족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요. 즉 관계를 이야기해요. 저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맥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걸 대변하거든요. 40년을 살고 50년을 살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인맥이 너무 많다. 그것도 참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다가 자기 인생을 하나의 뜻대로 못 살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원은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직장, 외모, 경제적 안정. 요즘 젊은 세대 Z세대를 보니까 재정적 독립과 관계의 안정과 건강을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리서치에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너는 나에게 소원을 빌어. 어떤 소원이 가장 네가 원하는 소원이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그랬더니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재정을 누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솔로몬의 성전, 다윗의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됐죠.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우리 세연이에게 결혼을 해야겠지만 당신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생각을 해보시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보니까 성취하고 싶은 것이나 뭔가 내가 누리고 싶은 어떤 소원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어떤 이걸 해야겠다. 우리 세연이처럼 결혼해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아니면 좀 뭔가 좋은 포지션에 올라가야 되고 나이를 먹으면 권력욕이 생겨요. 뭔가 명예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명예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성취욕들이 많이 강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소원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떤 자였는지, 다윗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소원을 오늘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몇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두 번째 왕이었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왜 그 직위에서 패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자기의 소견에는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전쟁에서 이겼고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고 패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운데 이 송아지는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자기 의견과 자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요 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이 뭐냐면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으니 그는 내 마음에 뭐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잘 알고 이 사람이 내 뜻을 이룬다고 말했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심전심인 거야. 이심전심. 그러니까 내가 아 하면 이 사람도 아 할 수 있고 내가 어 하면 어 할 수 있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다윗은 마음이 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마음에 가슴에 막 떨림이 생겼어요. 어떤 떨림이었냐면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심지어 나의 성공적인 어떤 커리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내시는가에 비하면요, 이런 세상적인 요구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라고 하는 그 심장의 떨림이 내 안에 쫙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번이라도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우리 진우를 바라보니 우리 진우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라는 소리를 하나님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진우가 나의 뜻을, 나의 목적을 이룰 자다 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인생을 걸 수 있겠다, 제 삶을 드릴 수 있겠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 저도 그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들어서 알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중심에 왜 다윗을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고 나누고, 그러면 다윗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기 원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요 왕이 될 운명을 가진 금수저였을까요? 어떤 자였을 것 같아요? 금수저였을까요? 족보를 보면 금수저일 수 있습니다. 계보가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요, 학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배다른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녀였다라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다윗의 형들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 말은 전쟁터에 나간다는 건 명예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를 대변해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문에게는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전쟁터에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들판에.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니, 그 수많은 7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자기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들판에 혼자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다윗을 봤을 때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건지, 인정을 받지 못했던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배다른 어머니가 낳은 서자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금수저였다는 거예요? 은수저였다는, 흑수저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한 자녀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을 수 있었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성공 신화가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되기까지 과정, 양치기의 시절부터 하나님은요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임금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께서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임금을 찾으셔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 사울 왕이 패해지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오늘 13장 14절 말씀인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려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느 시대 어느 때에 있었냐면 그 광야에 양을 치는 그 들판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훈련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이었어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들판이었어요. 양을 치는 거, 양과 대화를 해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고 많은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들판에서 뭘 했습니까? 어떤 걸 했을 것 같아요? 양만 양하고 대화했을까요? 거기서 뭘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거기서 세 가지의 연단을 거칩니다. 첫 번째요,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에 나와 있죠. 이 경험은요 그에게 강력한 책임감을 갖게 하죠. 양이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양떼니까. 그런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요 엄청난 연말을 합니다. 어떤 연말을 해요? 그 곰과 사자를 맞출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 멀리에 막대기를 세워놓고 계속 물맷돈으로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이게 무슨 훈련인지 아세요?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에요. 말씀을 읽는 훈련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그 마음, 그게 목자가 왕이 되는 자질의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싸우는 용기가 그 곰과 사자를 물리치는 그 일들을 통해 다윗에게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부름을 받아서 블레셋 군대 앞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곰과 사자를 잡았던 그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훈련했던 그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가지고 똑같이 물맷돌 5개를 던져서 다 쓰지 않았어요. 뭐만 썼어요? 다 하나만 썼어요. 하나를 던져서 정통으로 정수리에 딱 맞춰버립니다. 딱 원샷 원킬러. 어떻게 돼요? 바로 골리앗이 무너뜨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 다윗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물맷돌의 훈련이에요. 군사력을 갖췄다는 것이죠. 군사력의 기반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훈련이 된 사람,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된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실제적인 훈련이 된 사람은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에요. 골리앗이 뭐예요? 나의 연약함, 두려움들이에요.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양을 치던 그때 훈련되어진 첫 번째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다윗은 뭐를 했다고 돼 있어요? 다윗은요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목동이 양을 치는 훈련, 곰과 사자를 잡는 훈련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께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을 누가 작곡해요? 다윗이 기록하죠.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이 작성합니다. 이 음악은요, 어떤 일을 가능케 합니까? 다윗이 예배하고 악기를 다룰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언제 나옵니까? 사울 안에 이제는 왕위가 피해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아요, 사울에. 그 이후로 뭐가 그 사울을 잡습니까? 악신이 사울을 잡아갑니다. 그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외칠 때 신하가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윗을 불러와라. 그래서 다윗을 불러와서 다윗이 연주하자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어디에서 훈련돼 준 거예요? 그 들판에서.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의 그 시간과 그 친밀함을 가지는 그 과정 가운데 훈련했던 다윗의 그 영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양을 치는 그 훈련터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삶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가 될 수 있어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실력과 영성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맷돌의 훈련은요, 우리의 스킬이에요.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의 영성을 길러가는 거예요. 이 두 양날개를 같이 만들어가는 훈련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스킬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스킬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 학교의 공부를 통해 지적인 능력을 가져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갖는 훈련,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영성을 갖는 훈련들을 우리가 갖는 믿음들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뜻을 이룰 자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마지막 훈련은 고독의 훈련이었어요. 우리 정빈 자매가 이야기했을 때 저랑 또 비슷해.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저도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 가서 나 한번 해보겠다. 한국 교회 안 갔어요. 한인 교회 안 갔어요. 힐송 처치를 갔어요. 시티에 있는.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가게 된 거야. 찾아갈 때는 막 뛰고 너무 좋았어요. 막 뛰고 좋았는데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 그걸 2달 동안 졸았어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때는 통역도 없었고 한국 사람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면 나 죽겠구나. 내 신앙 진짜 교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럴 정도로 한국에서 받았던 훈련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된 게 히스토리 교회였어요. 박지원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의 시간들을 수없이 거쳤죠.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시간들을 만들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독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고 기도할 때 처음에 잘 됩니까? 기도할 때 잘 돼요? 기도할 때 잘 됩니까? 안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말씀을 갑자기 읽으라 그러고 큐티 말씀 하라 그러면 처음에 잘 됩니까? 잘 될 수 있죠. 근데 한 번, 두 번, 막 어떨 때는 좋은 말씀으로, 아니 내게 들려줬던 말씀, 내가 익숙한 말씀이니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말씀 너무 좋다. 너 은혜 받았다. 큐티 너무 좋네. 근데 그거를 1년, 2년, 10년 꾸준하게
꾸준한 패턴으로 꾸준하게 그 자리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거는 영성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오는 실력인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독의 영성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훈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오늘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이 사람을 보니 내 뜻을 이룰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있는 리더들, 목자들, 또 리더로 헌신하고 결단하기로 훈련하고 다짐하신 분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들을요 대충 하는 순간 사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실하게 정직하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독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먹어도 내가 그 말씀을 살아야 될 능력이 없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결국 무너져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시간 가운데 얻었던 영성이 지금의 다윗 왕을 만든 거예요. 교회 나오면 우리가 훈련됩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면 훈련이 됩니까? 그러면 좋겠죠. 근데 자리 지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니까. 근데 말씀을 듣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영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과 만남이 있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주일 메시지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3개월 6개월 동안 앞에 우리 여기 영역이 자리 이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예배드렸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막 말씀 훈련도 받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먹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있는 것 같았어. 호주에 딱 왔더니 개뿔 하나도 없어요. 맨날 넘어져요. 맨날 실수해요. 스스로 말씀을 개인적으로 파본 적이 없어요. 큐티라는 어떤 그런 툴 안에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많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기에 급급해요. 그냥 세상에서 모든 상처는 다 받고 세상에서 모든 아픔은 다 겪고 교회 나와서는 에너지를 다 뺏겨서 여기 앞에 다 졸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에 조는 분은 한 명도 없네요.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주중에 없으면 이 예배가 사모가 되지 않아요.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우리의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져서 들었던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들었던 지식으로 공동체를 찌르고 들었던 지식으로 내 자신을 찔러버리는 그런 악행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안에 그 인생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그 본질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이미 왕이 된 이후에 바울이 사무엘서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왕이 된 이유가 아니라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들가에서 어떻게 마음에 합한 자인지에 대한 그 마음을 설명하는 구절인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을 뭘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 있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숟가를 쫓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랑이 배제된 채, 관계가 배제된 채 그냥 교회만 나오는 껍데기로 앉아있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다윗에게 어떤 그 중심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맡겨진 일에 생명을 거는 충성된 책임감이에요. 여러분이 맡겨진 우리 목자들,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새로 등반한 사람들 한 영혼이에요. 허투루 그 영혼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욕심, 내 연약함, 내 부족함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목자들은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로 살아야겠죠. 충성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그런 자였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시작. 제가 아버지의 양을 사무엘상 맞나요? 17장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테니 사자나 곰이 와서 우리에게 양을 물러가면 저는 그 짐승을 뒤쫓아가서 때려 눕히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저는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지키는 목동의 태도였어요. 여기 있는 목자들, 리더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요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양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양들이 방하고 있는데 아무런 부담감이 없이 아이고 고통당하네, 아이고 힘내 이게 아니라 그 양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역사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회 때 배웠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어둠의 권세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 뒤에서 조정하는 어둠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빼앗겨가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요, 그 사람에게 넌 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니? 넌 왜 그렇게 사니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역사는 어둠의 역사를 끌어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요, 너희 양은 왜 이렇게 못 살아? 이게 아니라 그 양들을 자기가 품고 양이 뺏기려고 하면 그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훈련을 해서 그들을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이 그 당시에 가졌던 훈련의 시간들이었어요. 충성됨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맹수와 싸우는 목동 흔했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싹군인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싹군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하나의 작은 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훈련해서 곰과 사자가 왔을 때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작은 충성을 보았어요. 다윗 안에 있던 그 충성됨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내가 찾는 사람이구나라고 기다렸어요. 왜? 그 때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부르시거든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훈련, 여러분이 맡겨진 포지션, 여러분이 맡겨있는 사역들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하지 않으면 여러분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열매를 얻겠어요? 충성되지 않는 다른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충성됐을 때 우리 영진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부르시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이 받는 훈련, 여러분이 받는 이 시간들을 가치 있게 충성됨으로 준비하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어떤 양떼를 맡고 있습니까? 지금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봉사하는 팀, 맡긴 작은 임무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오늘 등반하는 우리 수정이하고 정빈이가, 우리 정빈이는 새 가족을 섬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보팀도 같이 해라. 우리 수정이한테도 아이들이 이렇게 섬기는 일 하고 싶대. 일단은 예수님을 만나라. 일단 이렇게 했어요. 중요한 거는요, 내게 맡겨진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맡겨진 영혼들, 내가 맡겨진 과업, 내가 맡겨진 삶 공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완수해내는 그런 영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두 번째는요,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탁월한 예배자가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 능력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다윗이 들판에 있을 때는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몰랐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젊은 신하가 본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도 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도 우리 호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호세가 일을 할 때 양아치인지 싸가지가 없는지 진짜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를 안다는 거야. 세상 사람도 인정해 준다는 거야. 하물며 하나님은요, 하물며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양아치가 해서 미안해요. 양아치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단순히 하프, 수금만 잘 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건 실력자였어요. 수금을 잘 타는 실력자였어요. 근데 그것만 잘 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 영적인 사람이자 그 영성을 음악이라는 실력으로 표현해서 탁월한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호세가 세계적인 예배자, 실력을 갖추고 거기에 영성까지 갖추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왔어요, 우리 호세가. 근데 실력도 갖추고 영성도 갖추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과 실력의 결합이에요. 우리의 영성이 아무리 깊어도 그 영성을 담아낼 스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앞에서 예배하지만 코드도 제대로 못 외우고 코드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영성을 표현할 수 있어요? 실력이 갖춰져야 그냥 손은 노는 거야. 그냥 손은 막 그 음악에 따라 가는 거야. 그 우리 시트를 보면은요, 악보 자체를 안 봐요. 그냥 그 신호로만 사인해요. 그리고 수백 개의 곡이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 어느 음이 나오면 바로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이 찬양이다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실력을 갖춘 자예요. 스킬을 갖춘 자예요. 그 실력이 받쳐져야 그 영성이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영성만 갖춰놓고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표현하고 싶어도 실력이 안 되니까 그냥 이만한 표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자였어요? 실력과 영성을 같이 갖추는 자였어요.
내가 실력만 많다, 그럼 영성을 훈련하세요. 내가 영성이 뛰어나다, 그러면 실력을 훈련하세요. 다윗이 그런 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직업, 취미, 봉사의 영역에서 다윗과 같은 실력과 영성을 또한 겸비하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에서도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여러분, 장관이 돼서 그 장관으로서 크리스찬의 영향을 주는 것과 저같이 저녁에 일하는 청소부로서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보다는 장관의 말이 더 권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겠잖아. 장관은 사람을 지명할 수 있잖아. 우리 영역이에게 좋은 직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왜? 실력이 되니까. 근데 갑자기 내 안에 청소부가 갑자기 무슨 뭐 어디 카운슬의 리더로 임명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세상에서도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세상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스킬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회에서도 그런 스킬들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실력과 영성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윗은 어떤 자였냐?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라 그러면 뭐 화내고 와 소리 지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멈춰나서 사람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걸 다 뒤엎어 버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독사 자식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욕을 한 거예요. 가장 심한 욕. 독사 자식들은 무슨 말이냐면 네 어머니도 잡아먹을 놈아,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심한 말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 거룩과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걸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블레셋 군대에 그 골리앗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내가 만군의 이름으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니?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자기가 가진 스킬을 가지고 내가 저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때려 죽이겠습니다라고 그 담담이 생기는 거야. 왜?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섰을 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거기에서 이제 뽀록이 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로 훈련 받았는지 아니면 가짜로 섰는지. 가짜 담대함으로 서면은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골리앗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내가 실력으로 준비되었어요. 영성과 스킬이 준비되어 있어요. 곰과 사자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다윗은요 당당했어요. 왜? 내가 저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실력을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물맷돌을 들죠. 5개를 들어서 그 중에 다 쓰지 않고 하나만 써요. 정확하게 이 정수리에 명중을 시켜서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 목을 베버립니다. 이게 다윗의 하나님께 훈련받은 자의 실력이었어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구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가? 다윗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어떤 자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거야. 이 세상은요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그 거룩함이 다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없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목적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이치 앞에 굴복돼서 내 안에 거룩함은 온데간데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거룩함의 그 거룩한 분노는 다 사라져버린 채 힘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세상과 하나님 이 양 갈래에서 양다리 걸쳐서 신앙생활하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봅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둔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될까, 모욕이 될까, 이것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없어진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성이 훈련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잃어버린 이 세대가 교회를 무슨 개 이름 부르듯이 불러요. 목사를 개 이름 부르듯이 취급해요. 세워진 리더를 개 이름 부르듯이 함부로 부른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네가 내 이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길 원한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다윗의 마음에 합한 이가 듣게 된 이 구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는 나의 뜻을 모두 이루어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NIV에 보니까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내가 그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그가 다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다윗이 말씀만 하시면 무엇인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장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한 영혼을 향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에 한 영혼을 향한, 한 양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떠나 헤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원했어요. 우리가 그 일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재정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뜻을 이룰 자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깊은 소원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마음을 주셨지만 다윗은 결국 밧세바를 범함을 통해 죄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양육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시티 센츄럴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세요.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시티 센츄럴 교회를 통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신 그 일들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다윗의 왕조를 이룹니까? 결국은 그 꿈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그 꿈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죠. 단 다윗이 범죄함을 통해 다윗의 성전은 세워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젖먹고 여러분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거룩함으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티 센트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언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점을 따야 되고,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재정을 모아야 되고, 매 순간 매 모먼텀이 그 걱정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취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짐처럼 다가온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후에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이루면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까? 학점을 잘 따고 취업을 잘 하고 결혼을 잘 하고 돈을 잘 모으면 우리 인생 행복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끝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때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과 그 끝을 모르고 내 먹고 마시는 거, 내 성취, 내 성공, 내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그 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수많은 사람의 칭찬과 수많은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의 평가만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인생,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에 맞추는, 그분의 나라에 맞추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그분의 뜻에 맞추는 인생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든 용사든 왕이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 인생을 대변해요.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을 자신의 기도로 삼으세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죽기 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내 인생에 그런 목적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살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을 봅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의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우리의 작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확인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쫓겨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죄를 지었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여러분, 좌절하고 낙담하고 변화되지 않은 내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중심에 그의 충성된 책임감, 탁월한 예배,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이 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작은 자리를 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마리의 양을 위해 목숨을 건 다윗처럼 여러분이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목숨을 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학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충성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력 위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성 있는 실력으로 세상을 이끄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명예가 아닌 그분의 명예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를 가진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번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 삶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주여 삼창의 심야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룬 영원 구원하여 제자 3년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한다. 그 뜻을 이룰 자를, 나의 뜻을 이룰 자를 찾기를 원한다. 그것이 네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자로 준비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으로 훈련이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선포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충성을 선포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준비된 탁월함을 선포합시다. 네 번째, 거룩한 분노를 선포합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믿음을 선포합시다. 제가 나중에 이것을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올 한 주간 이 선포를 통해, 이 기도문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준비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